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해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남녀노예들, 심지어 태아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신체마저 손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짐승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인간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는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전제하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을 정해서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보복에 의한 살인을 막기 위한 도피성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했다면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여러 경우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모를 치는 행위입니다.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그는 하나님을 겨냥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이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그 폭력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막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입니다.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자기가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믿기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는 이미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체념이라도 할 텐데 자식을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을지 그 생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미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계명을 적용시키셨습니다. 22절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냐. 이어지는 23절 말씀, 그러나 다가는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오늘날 말 못하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아이의 터울을 조종한다든지 피임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임신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쉽게 유산시켜버리는 것, 그것은 생명을 해하는 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태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또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존중 사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이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장은 2번,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여러 경우들, 부모를 치거나 또 납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태아를 낙태하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자영자재되고 있는 부모를 치고 납치를 하며 폭력을 행하며 태아를 낙태하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김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